아론 계통의 레위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뭐냐면 지상의 성막과 성소를 의미해요. 그죠? 이 성막하고 레위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성막을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재료를 어떻게 하고 어떤 각도로 하고 어떤 사이즈로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저기 어디죠? 은광교회인가 가가지고 거기 성막 있었죠. 거기 가서 보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성막을 만들 때에 뭘 하나 이렇게 부러뜨렸대요.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그거를 완성하려고 할 때까지 마음이 막 두렵고 떨리고 마음에 신경 써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은 사이즈라든지 재료라든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셨다고요.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이즈, 그 재료에서, 그 안에서 하는데, 이 성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그 성막들이 있어요. 그죠? 성막들이 있고, 그 문을 탁 들어가면 그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쉽게 말하자면 저 바깥에서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까지를 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은 거예요. 꼭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볼 때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떡상, 그리고 그 떡 위에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그 떡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는 분향대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분향대에서 아침마다 향을 피워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이 향을 핀다는 것이 뭐냐? 날마다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또 이 등잔 때 7 촛불로 해가지고 아주 순수한 감람유라는 것을 이 저녁에 어두워질 때 아침까지 이 성소를 어둡지 않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빛이 비추어라.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떡상, 진설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을 6개 두 줄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일주일마다 교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침마다는 금향로에서 향을 피워야 되고요. 또 저녁마다는 어두우니까 촛대에 불을 비춰야 되고, 일주일마다는 떡을 새롭게 해서 갈아줘야 돼요.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고 빛 대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성소와 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가운데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러니까 제사장은 날마다 요 성소 안에서 막 일하다가 1년에 한 번은 이 하나님과 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 사이즈를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사이즈가 우리 계산법으로는 5m, 5m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5m, 5m밖에 안 돼요. 지성소.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 오라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이래. 대속죄가 뭐야? 1년 동안 우리가 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내야 돼요.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도 하나님 만날 때는 어떻게 하냐? 이 금향로에 엄청나게 이렇게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이 탁 열고 들어가면 이 향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가 안 보이냐면 법궤가 안 보여요. 속죄. 그러니까 법궤가 있고 언약에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룹. 천사 같은 사람들이 천사가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양쪽 날개와 저쪽 날개를 이렇게 딱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언약궤하고 그 두 그룹이 그 날개를 맞은 그 가운데 있죠.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은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걸 보면 그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기를 피워가지고 까맣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자분들은 화생방 하듯이 앞이 안 보일 줄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사람 위에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속죄를 해야 돼요. 그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자기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염소를 잡아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를 흘리고 그 피 때문에 내 죄를 그 송아지야 그 뭡니까? 염소의 피를 흘려가지고 대신 죽게 하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 대속죄라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1년마다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제 기본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이게 이제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한 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이는 성소라. 말한 것처럼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성소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전에 그 등잔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설병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둘째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데 거기에는 4절 금양로, 사실은 지성소에 금양로가 있지 않고요, 성소 앞에 있어요. 그 휘장 앞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어요.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아카시아 그 나무로 해가지고 그 겉에를 금으로 싹 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언약궤 3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를 거기에 담았어요. 또 아론의 그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셔서 싹이 나게 하는 역사라. 3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돌판이 거기 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지어서 했을 때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러죠. 변함없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 그런 어떤 축복, 일용한 양식, 그거보다도 또 한 가지, 기적의 쌍난 지팡이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록된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데, 그리고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 속죄소, 하나님과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이렇게 딱 날개를 이렇게 펼치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왜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너희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이 정도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날마다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금양로에는 향을 피워야 되고, 아침마다. 저녁에서 아침까지는 이 성소 안에 그 어둡지 않게끔 등잔대 불을 비춰야 되고, 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떡을 갈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찌꺼기도 이렇게 갈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휘장 있어요. 휘장이 탁 쳐가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의무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사람인지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 존전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속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무턱대고 들어가자 즉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은 이 만남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피를 내야지만 속죄가 일어난대요. 또 백성들도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그들이 날마다 뭐 제사를 하지만 수없이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한 번 퉁쳐주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완전히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날 염소 죽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가지고 깨끗해 해주신다고 말한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 계속 죄가 누적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게 매년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이제부터는 아까 1절에서 7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고요, 이제 8절에서부터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땅에 있는 성소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자기가 죄가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성막은 제대로 안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은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는 그림자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유지가 되지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제는 그거 쳐다도 안 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저자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름의 권세와 그의 사역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님은 전부라고요, 전부.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예수님 내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은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맛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 삶에 인격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힘들 때만 주님 찾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통로라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오직 예수님밖에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넘어지잖아요, 죄 때문에.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여러분, 의지로 해결해요? 천만의 말씀. 의지로 못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실망스럽게 본다. 왜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장이고, 그럴 때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음의 문제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 어디 가요?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9절, 이 장막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외적인 것들만 해결하고 양심상, 내면의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의 피를 내서 했잖아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완벽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복음으로 들리고 정말 굉장히 들려야 돼요. 자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왜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기쁨도 없는데, 세상 사람하고 고민하는 거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 사는 패턴들을 똑같이 하면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니까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마음판도 다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살지 못하면 신앙도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다. 신앙이 무겁게 느껴져요.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오히려 신앙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거운 율법을 짓고 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자유의 은혜의 사역과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감사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다고. 나를 나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참 이 표현이 재밌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라는 것은 외적인 예법이에요. 그래서 뭐 율법에는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뭘 마시고 뭐 어떻게 씻고 물두멍에 씻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결하고 깨끗한 거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예식을 통해서 그냥 수박 겉핥기 시기는 진짜 본체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이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온다고 예수님 버리고 유대교로 간다고요? 두 글자로 뭐죠? 바보요, 바보.
참된 거 모르고 그림자 따라가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이 개혁할 때까지가 뭐냐면 본체이고 확실하고 그 뭐라 그럴까, 진짜인 것이 올 때까지는 이 땅의 성소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진짜이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가 레위기서 보면 상당히 많은 엄격하고 그거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성막은 500년 했다는 거죠. 성전은 1000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서 70년에 망했거든요. 그대로 이제 이슬람 사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우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더 이상 아론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중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부르짖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만나려면 성소로 와야 돼요. 제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죽여야 하지만 내 죄의 문제는,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 있는 그곳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가 여러분이 있으면 성전이에요. 왜요? 성전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의 개념이 고린도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성전이다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성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 있든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을 성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무속인 전도하는데 탁 들어가니까,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지 마세요. 별로 안 좋아요. 갔는데 진짜 드라마처럼 이 사람에게 딱 앉아있고 뒤에 수없이 많은 막 조각상하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두려워가지고 꽁무니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떨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딱 앉으면서 그 사람이 내가 기독교인 거 내가 처음에 얘기 안 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믿는 내가 여기 있으니 이곳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다고 중간에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우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더 세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막 예수 믿는 것을 아주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만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예수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분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바카스를 하나 주더니 고객인 줄 알고 바카스를 주더라. 제가 따서 먹었어요. 그거 뭐라 그랬냐? 하나님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시겠습니다. 마셨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솔직히 저 목사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분도 예전에 예수 믿다가 실망해서 그거 같다. 하나님 꼭 그런 집을 데리고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자기도 여기서 청산하고 싶은데 저한테 그러고요. 한 달에 500만 원 번대요. 그 교회에서 500 채워주면은 나 그만둔다고 그랬어요. 본인이 그만둔대. 그래서 나보러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당신 결단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고 강도를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만드는 그런 능력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능력이 잃어버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자꾸 약해지냐고요? 왜 능력이 약해지냐고요? 예수님 살아 계시는데. 예수님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고 생명이 모든 것 되는데 왜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가 매년마다 날마다 더 약해지냐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의 역사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늘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큰사랑교회가 예수의 능력을 부어받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는 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약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약합니까? 제가 하나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강하신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능력의 사람 되게 해달라. 무슨 성령 충만받고 기적,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도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주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여러분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집중하게 만들며 분주하게 만들며 온전치 못하게 막 안에 근심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와 마음의 확신과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단번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송아지 죽이고 염소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오면 송아지 죽이고 염소 죽이고 매년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본인이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자기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옛 언약에는 짐승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짐승피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는 단번에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의지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은혜를 충만해봤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해요. 반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넘어진 사람 보면 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믿음과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혜와 명철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자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정말 너무 분주했어요. 얼마나 분주했냐면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시찰에서 이런저런 일도 있죠. 네, 설교 준비도 있죠. 이러고 저러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너무 분주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낮에 보니까 근심 걱정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데 지혜를 주시고 일의 순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탄케 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더니요, 진짜 한 30분 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쫙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은 근심 걱정했을 때 예수님 붙잡아서 해결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 자꾸 넘어져요. 자기가 해결하려. 여러분, 문제가 스탑하세요. 스탑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자꾸 앞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평강과. 그래서 제가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분의 의를, 그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이제 잡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저를 덮어주셔서 제가 자는 동안도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서 곤히 잠들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탄마귀 잠든 사이에 나를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잘 때는 근심 걱정 다 버리세요. 예수님께 딱 기도하고 여기까지 근심의 옷을 딱 벗고 하나님 평안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단잠을 주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어요. 딱 시작할 때 주여, 예수님과 이 시간 동행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있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지혜 명철 주시겠어요. 형통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운전하신 분도 주여, 이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시고 판단력 주셔서 잘 운전하게 해달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사람부터 유치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땅의 성소는 그림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그런데도 고난 가운데 유대교로 간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고난도 예수님 안에 승리하면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 주실 것이니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100번 이상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영성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수도하시는 그분들 그 책들을 좀 꽤 읽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자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위대한 수도사들도 그 단순한 기도를 하루 종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붙잡고 그랬더니 능력과 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종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